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계속될수록 반대하는 자들도 저항하는 세력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분이 바로 자신이 길을 예비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들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정복자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대한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신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매우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이미 놓였다며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곧 임할 불심판을 외친 선지자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볼 때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임할 불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료하고 위로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자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아니라면 그는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삶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기적 중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어느 선지자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 없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더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점과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 언약만을 희미하게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언약 성취의 과정만을 일부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열을 가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초석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맹인이며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죄와 욕심의 영적 눈이 가리어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 맹인인지 모르는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드러내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왕궁에 사는 화려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육체적인 만족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 놓인 터키와 시리아 지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6, 7학년 교실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안전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용 방송 장비 정비에 필요한 재정이 잘 모아져 대우기가 끝나고 더욱 힘차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근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글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